16장 속죄의 날. 아론의 두 아들이 알 수 없는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가 죽은 일이 있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 형 아론에게 일러주어라. 휘장 안쪽에 지성소 곧 궤를 덮고 있는 속죄판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다가는 죽을 것이다. 내가 구름 속에서 속죄판 위에 임하기 때문이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 따라야 할 절차는 이러하다. 아론은 속죄제물로 바칠 숫송아지 한 마리와 번제물로 바칠 순양 한 마리를 가져와야 한다. 거룩한 모시 속옷과 모시 속바지를 입고 모시로 만든 띠를 두르고 모시로 만든 두건을 써야 한다.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니 먼저 물로 몸을 씻고 나서 입어야 한다. 그런 다음 그는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속죄제물과 번제물로 바칠 순염소 2마리를 받아 가져와야 한다. 아론은 자신을 위한 속죄제물로 숫송아지를 바쳐서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해 속죄해야 한다. 또한 그는 순염소 2마리를 회막 입구 하나님 앞에 두고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다른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것으로 정해야 한다. 하나님의 몫으로 정해진 염소는 속죄제물로 바치고 아사셀의 몫으로 정해진 염소는 속죄를 위해 광야에 있는 아사셀에게 보내야 한다. 아론은 자신을 위한 제물로 숫송아지를 바쳐서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해 속죄해야 한다. 그는 속죄제물로 숫송아지를 잡아야 한다. 하나님 앞 제단에 타오르는 숯불을 향로에 가득 담고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2손 가득 떠서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하나님 앞에서 그 향을 태워 향의 연기가 증거계 위에 속죄판을 덮게 해야 한다. 그래야 그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 다음 숫송아지의 피 얼마를 가져다가 손가락에 찍어 속죄판 위에 뿌리고 속죄판 앞에 7번 뿌려야 한다. 이어서 아론은 백성을 위한 속죄제물로 지목된 염소를 잡고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숫송아지의 피를 뿌릴 때와 마찬가지로 염소의 피를 제단 위와 앞에 뿌려야 한다. 이와 같이 아론은 지성소를 위해 속죄해야 한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의 반역과 그들의 다른 모든 죄 때문이다. 아론은 부정한 백성 가운데 있는 회막을 위해서도 그와 같이 해야 한다. 아론이 속죄하기 위해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과 자기 가족과 이스라엘 온 공동체를 위해 속죄하기를 마치고 성소에서 나오기까지 아무도 회막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 후에 아론은 하나님 앞 제단으로 가서 제단을 위해 속죄해야 한다. 그는 숫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 얼마를 가져다가 제단에 4뿔에 바르고 그 피를 손가락에 찍어 제단 위에 7번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으로부터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구별해야 한다.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해 속죄하기를 마친 뒤에 아론은 살아있는 염소를 가져와서 그 머리에 2손을 얹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부정과 모든 반역과 모든 죄를 고백해야 한다. 그리고 그 모든 죄를 그 염소의 머리에 씌워서 대기하고 있던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내보내야 한다. 그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의 온갖 부정을 짊어지고 광야로 나가면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풀어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론은 회막 안으로 들어가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 입었던 모시옷을 벗어서 거기 넣어두어야 한다. 그는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제사장 옷을 입고 자신을 위한 번제물과 백성을 위한 번제물을 바쳐 자신과 백성을 위해 속죄한 다음 속죄제물의 지방을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 염소를 끌고 나가서 광야의 아사셀에게 놓아 보낸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그는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속죄제물로 바친 숫송아지와 속죄제물로 바친 염소의 피를 지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속죄한 다음에는 그것들을 진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그 가죽과 고기와 내장 전체를 불살라야 한다. 지명을 받아 그것들을 불사른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그는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것은 너희가 지켜야 할 기준이며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다. 7째 달 10일에 너희는 본국인이든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이든 엄격한 금식을 시작하고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날은 너희를 위해 속죄하는 날,
너희가 정결하게 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너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말끔히 씻겨질 것이다. 이날은 모든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너희는 금식해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받은 제사장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속죄해야 한다. 그는 거룩한 모시옷을 입어야 한다. 그는 속죄하여 지성소를 정결하게 해야 한다. 그는 속죄하여 회막과 제단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 그는 제사장들과 온 회중을 위해 속죄해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위해 1년에 한 차례 속죄해야 한다. 아론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19편 다윗의 시. 하나님의 영광 하늘을 순회하고 하나님의 솜씨 수평선을 가로지르며 펼쳐진다. 낮이 아침마다 수업을 열고 밤이 저녁마다 강연을 베푼다. 그들의 말 들리지 않고 그들의 목소리 녹음되지 않으나 그 침묵은 온 땅을 채우고 소리 없는 진리 어디에나 울려 퍼진다. 하나님께서 해를 위해 거대한 둥근 지붕을 만드셨으니 그 지붕은 초대형. 아침 해는 신방에서 달려나온 새 신랑. 동틀 무렵의 해는 결승선을 향해 질주하는 달리기 선수. 동틀역부터 해질녘까지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하늘을 누빈다. 얼음을 녹이고 사막을 달구며 마음을 어루만져 믿음을 갖게 한다. 하나님의 계시는 온전하여 우리 삶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이정표는 확실하여 바른 길을 알려준다. 하나님의 인생 지도는 정확하여 기쁨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지시는 분명하여 알아보기 쉽다. 하나님의 명성은 순금같이 변함없고 하나님의 결정은 정확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이아몬드보다 에메랄드 둘은 다이아몬드보다 나으니 너는 봄철 딸기보다 더 말씀을 좋아하게 되리라. 붉게 잘 익은 딸기보다 더. 그뿐이 아니니 하나님의 말씀은 위험을 경고하고 감춰진 보물이 있는 곳도 알려준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길을 찾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우리의 지난 잘못을 깨끗게 해주소서.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소서. 어리석은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소서. 그제야 내가 햇빛에 깨끗이 씻겨 죄의 얼룩 말끔히 지운 상태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 입에 담은 말, 내가 곱씹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 나의 제단 반석이신 하나님, 내 기도 아침 제단에 바치오니 받아주소서. 나의 제단 제사장이신 하나님. 30장 야게의 아들 아굴의 어록. 회의론자가 선언했다. 하나님은 없다고. 내가 원하는 것이면 난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나는 사람보다는 짐승에 가깝지. 인간의 지성 따위와는 거리가 멀어. 나는 지혜의 낙제점을 받았다. 거룩한 신이 있다는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누가 그의 모습을 본 적 있는가? 누군가 하늘로 올라가 세상을 장악하던가? 그가 바람을 제어하던가? 땅에 내릴 비를 양동이에 모으던가? 땅 끝까지 소유권 표시를 하던가? 그의 이름을 말해다오. 그 아들들의 이름을 알려다오. 자, 어서 말해다오. 믿는 자가 대답했다.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 참되고 당신께로 달려가 도움을 구하는 모든 이들을 지켜주신다. 그러니 그분의 생각을 어림짐작하지 마라. 그분이 너를 꾸짖으시고 내 거짓말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런 다음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제가 죽기 전에 2가지를 간구하오니 물리치지 마십시오. 제 입술에서 거짓말을 쫓아내시고 제 앞에서 거짓말쟁이들을 쫓아내 주십시오. 더도 덜도 말고 생활에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주십시오. 제가 너무 배부르면 제 힘으로 그렇게 된 줄 알고서 하나님, 누가 그분이 필요하대? 하고 말할 것입니다. 또한 제가 가난하면 도둑질을 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직장 동료들을 뒤에서 헐뜯지 마라. 그들은 네가 음흉한 사람이라고 비난할 테고 그 말은 사실이 될 것이다.
아버지를 저주하지 말고 어머니를 축복하기를 게을리하지 마라. 몇 주 동안 목욕을 안 했다면 자기 모습이 봐줄만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잘난 체 하지 말고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마라. 무자비하고 잔인한 늑대처럼 탐욕을 부리지 마라. 그들은 가난한 이들에게 달려들어 마음껏 뜯어먹고 빈곤한 이들을 갈갈이 찢어서 내버린다. 거머리에게 쌍둥이 딸이 있으니 그 이름은 조와 더조이다. 배부른 줄 모르는 것 4가지. 세상에는 만족을 모르는 것이 셋, 아니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는 법이 없는 것이 넷 있다. 지옥, 아기 못 낳는 태, 바싹 마른 땅, 산불. 아버지를 멸시하고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눈은 야생 독수리가 뽑아내고 새끼 독수리가 먹어버린다. 이상한 것 4가지. 놀라운 것이 셋, 아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넷이 있다. 독수리가 하늘 높이 나는 법, 뱀이 바위 위를 기어다니는 법, 배가 바다를 항해하는 법, 사춘기 청소년이 멋대로 구는 이유. 매춘부가 일하는 방식도 이해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손님과 잠자리를 같이 하고 나서 목욕을 하고는 이렇게 묻는다. 다음 차례는 누구? 참을 수 없는 것 4가지. 세상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셋, 세상의 기초를 뒤흔드는 것이 넷 있다. 수위가 사장이 되는 것, 미련한 자가 부자가 되는 것, 창녀가 올해의 여성으로 뽑히는 것, 애인이 정숙한 아내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 작으면서도 경이로운 것 4가지. 작으면서도 너무나 지혜로운 생물이 넷 있다. 연약하지만 겨울을 나기 위해 먹이를 모아들이는 개미, 힘은 없지만 바위에 든든한 집을 마련하는 다람쥐, 우두머리 없는 곤충이지만 군대처럼 들판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메뚜기, 붙잡기 쉽지만 경비대의 삼엄한 경계를 뚫고 왕궁을 몰래 드나드는 도마뱀. 고귀한 것 4가지, 위험있고 고귀한 것이 셋, 행동거지가 인상 깊은 것이 넷 있다. 어떤 것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백수의 왕 사자, 당당하고 의젓하게 걷는 수탉, 순념소, 위풍당당한 행렬 속에 있는 국가 원수. 네가 모욕하는 말과 무례한 몸짓으로 남의 이목을 끄는 어리석은 짓을 했다면 누군가가 내 코피를 터뜨려도 놀라지 마라. 우유를 저으면 버터가 되듯 활을 부추기면 주먹 다짐을 하게 된다. 디모데 전서 1장. 나 바울은 우리의 산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위해 특별한 임무를 맡은 사도입니다. 나는 우리 구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온갖 좋은 선물이 그대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짓 교훈들에 대한 경고. 내가 마케도니아로 가는 길에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물 것을 권했습니다. 나의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대는 그곳에 머물면서 가르침이 계속 이어지게 하십시오. 몇몇 사람들이 기이한 이야기와 허망한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것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되돌려 그들의 믿음과 순종이 깊어지도록 해주기보다는 오히려 어리석음에 빠지게 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강권하는 목적은 오직 사랑입니다. 이기심과 거짓 믿음에 물들지 않는 사랑, 곧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삶을 위해서입니다. 이 목적에서 벗어난 자들은 조만간 길을 잃고 쓸데없는 말에 빠져들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문제의 전문가인 양 우쭐대면서 온갖 화려한 말로 열변을 토하지만 정작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도덕적 지침과 조언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 내용만큼이나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전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율법은 책임을 다하며 사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무책임한 사람들, 곧 모든 권위에 도전하면서 하나님이든 생명이든 성윤리든 진리든 무엇이든지 함부로 취급하는 자들 때문에 있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크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위대한 메시지를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나를 이 일의 적임자로 삼아주신 그리스도 예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대도 알다시피 그분은 위험을 무릅쓰고 내게 이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 내가 가진 자격이라고는 비난하는 말과 무자비한 박해와 교만함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나를 자비롭게 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거역하는 분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하나가 되어 내게 그리고 내 안에 부어졌습니다. 이 모두가 예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대가 마음에 새기고 의지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 증거입니다. 나는 공공의 죄인 1호로서 순전한 자비가 아니었다면 구원받지 못했을 사람입니다. 예수께서는 영원히 그분을 신뢰하려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한없는 인내의 증거로 나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모든 시대의 왕, 보이지 않고 소멸치 않으시는 한 분 하나님께 깊은 경애와 찬란한 영광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있기를. 나의 아들 디모데여, 나는 그대에게 이 일을 맡깁니다. 그대에게 주어진 예언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이 일을 준비했습니다. 그대가 이 일을 잘 수행하고 용감히 싸우고 그대의 믿음과 그대 자신을 굳게 지키게 해달라고 모두가 하나 되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가 싸울 싸움입니다. 그대도 아는 것처럼 무슨 일이든 해도 괜찮다고 마음을 놓고 있다가 믿음을 망쳐버린 자들이 몇 있습니다. 그 가운데 두 사람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나는 그들이 사탄에게 넘어가도록 두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한두 가지 교훈을 배우게 하려는 것입니다.